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신년 기도회 하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말씀에 받은 은혜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단연 건강입니다. 건강.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인류에 늘 있어 왔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변함없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라는 아주 유명인 기업가가 있는데 테슬라를 만들고 또 스페이스X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150살까지 사는 것은 일반일 거고 그 이후로도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의료기술이 아주 발달을 하는데 사람에 의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인공지능 AI에 의한, 그래서 로봇가 수술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앞으로 3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3년 이후면 일론 머스크의 의견입니다. 그 양반의 말에 의하면 3년 뒤면 지금 인간의 의료기술을 이 AI가 뛰어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년이 되면 이런 의료기술이 보편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최고의 의사보다도 뛰어난 의료기술과 치료를 이 기계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그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하면서 옆에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가능한 오래 살고 싶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미 80은 넘었었어요. 그죠? 평균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닐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닌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딱 던졌습니다. 아까 물었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이 사람이 가능한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이 무한히 아주 엄청나게 오래 사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오래오래 이렇게 영생불사하는 것은 저주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사람이 무한정 오래 사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도 아마 깨달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일반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일깨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는 변함없는 원칙이 있습니까? 내가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이런 환경에 살든 저런 환경에 살든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원칙, 흔히 대원칙이라고 그러죠.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이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감옥에서도 또 죽음의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문 20절에 나오죠.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감옥에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환경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는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증거되어 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사는 것도 괜찮고 죽는 것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강력한 그런 원칙과 목적이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게 만들었음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대원칙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 땅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을 바르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초연함, 나는 죽는 거, 사는 거,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던 이 원칙이 자신을 이 험악한 땅에서, 유혹 많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어떤 경우 좀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대체로 물어보면 관심사가 뭐냐? 건강입니다. 통계를 봤더니 시니어 60대 이상의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써내라 했더니 거의 예외 없이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뭘겠어요?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하는 분이 물었습니다. 거의 100명의 설문조사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건강이 나왔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건강을 구하십니까? 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대다수의 대답이 뭐였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그게 좋은 것이니까요. 그게 복이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오래오래 살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게 이 땅을 살다 갑니다. 우리 주님처럼. 물론 이 땅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무드셀라처럼 오래오래 이 땅을 살다 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수명이 그닥 길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도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그래서 뭐 하려고 건강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오래 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원칙이고
바울은 그 원칙이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솔직한 심정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을 보면 바울의 솔직한 심정 이겁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은 지금 솔직하게 어떤 심정이에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오랜 핍박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몸이 너무 지쳤습니다. 온몸에 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 그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에게 소원은 지금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아직 데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에게 시간을 주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두시는가?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모진 세상에 왜 나를 남겨두시는가?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를 24절에서 밝힙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즉 바울은 자기만 생각하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남겨놓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뭐요? 아직 자신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남겨졌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웁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사는 이유와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대답으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원칙을 갖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 want가 아니라 need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죠? 왜 남겨두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으니 좀 더 즐기고 오라 그러나 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도우라고. 형제가 내가 필요하니까.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살라고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은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형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형제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신이 살아야 되는 이유, 형제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25절에서 밝힙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번 줄을 꺼놓을까요? 그거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또 한 가지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저를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이냐, 살 거냐 죽을 거냐, 이걸 할 거냐 저걸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제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죠, 형제들의 기쁨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야겠습니까? 그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삶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바른 판단을 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지체가 직장을 구하고 있다고 칩시다. 어떤 직장을 구하고 있나? 어떤 직장을 원하십니까? 그러고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직장을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 직장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형제 자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소득을 많이 이루는 일을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생활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범사에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신자가 형제를 위해서 사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형제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체들을 봅니다. 형제 자매들마다 각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편하게,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내 믿음만 성장하고 나만 기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형제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 형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형제가 그 문제가 타당하고 옳다면, 만약에 그 형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다면 그 형제의 신앙을 교정해 줘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기쁘지 않아. 그래서 힘든 거야. 교정해 줘야겠죠. 그러나 그 형제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본분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올 한 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목회를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세워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든지 고민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돌아보고 위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형제들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곳에서 위로와 용기와 믿음의 진보를 얻는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의 요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같은 고백을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출발하면서 다짐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올 한 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살겠다. 나를 위해 선택하지 않고 너를 위해 선택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요, 이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신 이유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원칙 아래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제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하고 퇴근하고 나서 피곤하더라도 아내가 살림을 하는데 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고민은 없는지, 또 아이들에게도 가서 아이들이 요즘 살아가는데 고민은 없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고, 또 이 아이들이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의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함께 듣고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십시오. 물어봐 주세요. 뭐라고? 요즘 사는데 어려움은 없나?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없나?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없나?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아침에 일찍부터 새벽에 보면 새벽에 저는 이제 기도하러 간다고 새벽에 나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등산 가방을 메고 산에 올라갑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에 아침에 운동하는 자기 운동 루틴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나와요. 자기가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것 때문에 교회 모임에 못 나와요. 자기 건강이 우선순위예요. 자기 건강이 제일이에요. 그 사람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오래 살려고 해야 되는지, 건강하는 이유가 뭔지, 왜 건강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거 먹는 거 좋습니다. 좋은 데 놀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잘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150년을 살아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너 참 오래 잘 살았다. 하나님이 상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래 산 세월 동안 뭘 했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